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네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은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네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그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찾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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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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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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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시며 한 주간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찬송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23년 새해를 앞에 두고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 끝은 언제쯤일까 하며 답답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다 정리해 주시고 새해와 함께 새 출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당회장 권정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윗 같게 하사 다윗과 같은 지도력으로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강단을 축복하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영육간에 회복되고 살아나는 라마나요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심령을 만져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고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고 힘얻을 자가 세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찬송하세요. 제 지인 중에 약사였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지만 약사 때 약대 다니면서 불교 청년회 회장도 했었고 절대로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영적인 문제가 오고 마음도 심란하고 어느 날 귀에서 윙 하는 새를 깎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떠나지 않고 너무나 소리가 정폭이 되어서 막 머리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TV를 보는데 우연하게 그런 소리 때문에 자살한 그런 사건을 접하고 나도 이러다가 죽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삶이 안 되고 힘들고 괴로워졌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창문을 열고 밤에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저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저것을 하나님이 누군가 만들지 않고서야 존재할 수 있겠냐,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저것을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문이 스스로 열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전도하는 분을 만나서 완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나를 위해서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 사는 그 삶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잘 안 되는 약국이었는데 빌딩을 세울 만큼 응답하시고 또 그분이 교회도 세우시고 나중에는 이분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잖아요. 주후 60년에서 63년경에 쓰여진 바울의 서신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 이태 동안 셋집에 유하며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거처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때가 또 언제냐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로 황제가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시대거든요. 정원을 장식하기 위해서 밤에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불태우기도 하고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 모든 것을 기독교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하고 아이 어른 상관없이 잡아와서 피부에다가 짐승 가죽을 입히고 몸에다가 피를 칠하고 원형 경기장 안에 그냥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 넣는 거죠. 그러면 사자들이 먹게 하고 그것을 로마인들이 즐기고 오만 나쁜 행동을 많이 했죠. 엄청난 미친 짓을 참 많이 한 것입니다. 이런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고 또 바울도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나무 기둥 위에 목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목을 참수시키죠. 이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 3번 튕기었는데 3번 튕긴 장소마다 분수가 터졌다 해서 새 분수교회 트리폰타네라는 그런 분수교회가 세워질 만큼 하나님이 바울의 죽음조차도 영광스럽게 해주셨는데 보통 편지를 보낼 때 그 서두는 가볍게 시작하잖아요. 가볍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엄숙하게 엄중하게 위대하게 시작합니다. 구원의 내용과 감격을 인사말로 전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힘내라 담대하라 이 말이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이러죠. 어마어마한 내용 구원의 내용으로 인사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나중에 가면 실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하늘 생명수 주변에
황금길이 있고 그 길 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루하는 잎사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처소를 예비해 놓은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복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기도를 통해 누릴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을 받음이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적인 복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진짜 참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영세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이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면서 갈릴리 유다 지역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때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보내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신성과 완전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갈보리 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완전히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감람원에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고 약속하신 그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강림하셨잖아요. 지금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그 사건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과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된 거거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처럼 완전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성, 우리의 성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꼭 말하지 마라, 비밀이다, 너만 알아라 하는 말일수록 입이 건질건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하게 되고 전달할 때도 너만 알아 했는데 그 사람도 전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비밀이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이신 하나님,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부피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하늘 위 보좌 위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각에서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창조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내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건 끝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처럼 허둥허둥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계획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미리 다 세우시고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거든요.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도 이미 결론을 알고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몇 그램까지 딱딱 맞춰가지고 마켓컬리에서 완제품을 주문해도 이미 요리사가 모든 걸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끓이면 되듯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완전한 계획을 미리 세우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태장이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채찍은 채찍인데 31가닥 되는 채찍입니다.
한쪽에는 쇠구슬이 달려 있고 한쪽에는 뼈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때리는 게 태장이에요. 이 태장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확 때리면요 골격 근육이 찢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때리면 피범벅이 됩니다. 살점이 리본처럼 매달리게 돼요. 그리고 정맥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심지어 내장, 장기, 창자도 노출된다니. 때려버리니까요. 예수님이 이 태장을 맞으셨다니까. 그리고 18cm 되는 이 대못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혔고 십자가 6시간 동안 달리셨다가 처참한 고난과 죽음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가슴 깊이 늘 생각하고 누려야 할 게 있다면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과 부활, 그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속죄 선언하셨고 다 이루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모르고 짓는 모든 습관적인 그 상태의 죄도 마귀의 일도 멸하시고 사하셨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완전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요한에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도다. 습관적으로 짓는 구원받았지만 자꾸 연약해서 빠지는 그 죄의 상태, 마귀의 일 완전히 십자가의 피로 꺾으시고 해결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누리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삶을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은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속엔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혼은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 죄는 사단이 짓게 했지만 그 죄를 지은 존재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고.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 다 용서받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믿으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죽음을 폐지시켰고 모든 저주량을 깨뜨리신 그 역사가 나의 것이 되죠. 이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기도 응답과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권세와 하늘 군대가 나를 보호하는 응답과 세계 살리는 비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시지만 또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 나의 영혼이 힘을 얻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생기고 이 마음과 생각, 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력도 생기고 모든 신경과 장기와 육신과 이 삶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체력과 건강도 생기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경제력도 생기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전도의 문과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시 공간 초월의 비밀이 임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세계 살릴 빛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이랬잖아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살아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영혼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나의 삶이 사막에 꽃이 피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에서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힘과 이 은혜에 있는 사람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창조의 생기가, 생명의 생기가 내게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함을, 연약함을 다 씻어내는 그 은혜 있잖아요. 이 창조의 이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다 떠나가는 역사.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이 찬란한 여호와의 영광,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구원받는 즉시 회복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억지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실존은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세상 살리는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 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본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기도가 응답되는 영적인 비밀을 영화 관람하듯이 본 겁니다. 요한 사도의 눈에 어떻게 됐냐?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그릇에 담아요. 이 그릇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있는 불을 또 그 그릇에 담아서 쏟아요, 땅으로. 그래서 막 떨어집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보좌로부터 내리는 응답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천사가 그릇에 담아서 보좌에 올리고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불을 담아서 쏟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만남 속에서 순간순간 누려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레와 음성, 이게 뭡니까? 주로 말에 관계된 우레와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번개, 하나님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저주재앙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진이 뭡니까? 변화,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안 믿던 저 사람이, 그렇게 흑암 가득한 저 불신 현장이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 자녀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뜻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도, 개미도 들풀도 나비도 저 부는 바람도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만물 속에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능력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되어진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구원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때 만물이 같이 타락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이 죽어버리니까 만물이 죽은 거, 구원 계획. 그래서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물이 죽었고 타락한 증거가 뭡니까? 지구온난화 보세요. 지금 온 우주 만물이 죽어가고 있다고 온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끝이 온다고.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는데 이 복음이 상실되고 원죄가 들어오니까 다 죽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원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세워졌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을 가능성 있는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탁월한 존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왜 탁월합니까?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반역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 뭉개버릴 것이다. 바로 언약을 주셨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이든 소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제물의 각을 떠야 되죠. 그 피를 목에다 칼을 찌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피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받고 죄를 지은 내가 각을 떼야 돼요. 콩팥, 쓸개, 내장, 흡파에 붙어있는 꺼풀과 기름 다 제거해서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그릇에 담아서 번제단 위에 태우고 모든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짐승이 마지막으로 남긴 가죽과 똥은 영문 밖 지정된 장소에서 완전히 태운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폈다. 이거는 피제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겨서 하나님이 허둥허둥 부랴부랴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러면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갑작스러운 우연한 사건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로 타락 쪽으로 갔고 그래서 망하게 됐는데 그리스도를 보냈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일하심을 몰라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뭐 한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셨고 구원받을 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예정을 하셨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경륜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특징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지 말라고 방해를 해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깊이 찔러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구원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구원하셨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함부로 뭐 어떻게 될 거다 말할 그런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을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 제국은
입양을 법적으로 관행으로 정착시켰거든요. 그 시절에는 입양이 널리 행해졌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어떤 황제는 양자, 양손자, 양정손자에까지 권력을 넘긴 경우도 있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막 전차로 막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영적 전쟁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로마 군인들이 전신갑주 입은 것을 보면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고, 이 양자, 이 고아였던 사람인데 황제에게 양자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것 가지고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작가께서 별거 아닌 작품 속으로, 피조물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사건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가 없죠. 진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정말로 이것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과 믿음은 같은 겁니다. 믿으니까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을 보니까 믿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거나 영접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혈통이나 육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으로부터, 그 어떠한 긴 역사보다 구원의 역사가 더 긴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자꾸 창세전에 영세전에 시공간초를 얘기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준이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혈통도 아니고 육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뭡니까? 사단을 깨뜨리셨고 죄와 주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게 생겼습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사단을 정복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죄와 저주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 사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권세를 내게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녀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 이 축복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 알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 현장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만 확인만 해도 전도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거든요. 왕인 줄 알아야 주권이 나오죠. 대통령인 줄 알아야 주권이 나오죠. 여러분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권과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할 일이 뭡니까?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영국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소설이 나니아 연대기.
2차 세계 대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꼬마들이 3남매인데 삼촌집에 놀러 갔는데 그 삼촌집 숨바꼭질 하다가 삼촌집 옷장을 발견해요. 이 세 명이 그 옷장에 들어갔는데 끝없는 옷장이고 그 옷장을 통과하니까 또 다른 세계가 딱 열려요. 그게 딱 갔더니 이 꼬마 세 명이 별 볼 일 없는 꼬마 세 명이 아니라 왕인 거예요. 왕, 수잔 왕 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제거하고 얼어붙은 그 땅에 봄 같은 기운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왕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그냥 아줌마, 아저씨, 꼬마처럼 보여도 왕이라니까요.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왕, 제사장, 선지자권.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고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세 번째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11일 동안 폭우를 만났습니다. 11일 동안 이 사람이 서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이 폭풍우가 얼마나 심하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렸잖아요. 불안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 폭풍우를 만난 사공들에게 이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괴롭고 힘든 겁니다. 십자가 같은 고통, 불안. 이 사람이 그 폭풍우 속에서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성경 말씀이 몇 구절 생각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완악하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찾고 자비를 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이제 무사하게 배가 정박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었거든요. 이 사람이 쓴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아무리 둘러서 생각해도 찬양한 일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요,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앉히셨다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함께 연합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 속에 물이 있잖아요. 이 상태를 함께랍니다. 컵 속에 물이 있는 상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다. 그게 함께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그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 그게 신앙인의 참된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은 누구의 오르심입니까? 나의 오르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의에게 종노릇한다. 나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찬양하는 축복. 더 이상 우리는 지배당할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복음 누리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 마약 중독자들 보세요. 그 마약 중독자들이 정말로 복음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독하고 그 끊지 못해서 지배당하던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해 주셨거든요. 진짜 복음 믿으면 해결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또 함께 의미가 뭐냐? 길에 지나가다가 아무 나무 가지나 딱 주워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 둥치에 딱 접붙임 제대로 하면요,
이 가지에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함께입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이 열매 못 맺는 진짜 아무 나무 조각보다 못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 부활과 능력이 내 안에 공급되잖아요. 충분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파통에다가 글씨를 써서 딱 집어넣고 밀봉 해보세요. 그 안에 아무리 샤워기를 뿌리고 폭풍과 와도 잘 밀봉된 타파통 안에 있는 그 종이는 글자는 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냐?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24 계속 생각난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아주 세밀하게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아주 세밀하게 깨달아지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말씀과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열립니다. 이 성령 충만함. 그럼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떤 게 나타납니까? 방언이 터집니까? 아니면 기절합니까? 아니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그때 진짜 경배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예배를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찬양팀 섭외하고 그건 방법이고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 참된 예배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게 경배가 회복이 되고 그 경배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키십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24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만요 151장 찬송가 있거든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 모든 꼬여있는 상처들이 떠날 만큼요 정말 이 찬송과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비밀을 꼭 누리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각인입니다. 어떤 미국의 CNN 앵커가 아침에 일어나서 5, 4, 3, 2, 1 5초를 살렸대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뇌가 빨리 활성화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서가게 되고 성공하게 됐다. 5초의 법칙, 이런 책을 만들었더라니까요. 이래도 역사 일어나는데 저는 매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간단하게 했는데도 완전히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언약을 고백하거나 언약을 기록하거나 정말 아침 첫 시간에 나를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역사,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영원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기도의 행복입니다. 영국의 무명의 영화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재산도 없고 무능력해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 삶이 실패할 것이 아니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나의 기도 제목이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를 찾아보자.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찾아서 단어로 정리하고 이분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의 계단이라고 별명 붙이고 그것만 묵상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낮았던 그 삶을 쫙 높여주시죠.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쫙 세워주시죠. 열방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죠. 정인되게 하시죠.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와도 바울 사도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확실하기 때문에 유라굴라 광풍이 와서 다 죽는다 그래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70억 인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들릴 만큼 영향받지 않을 만큼 그 기도 제목과 확실한 기도의 행복을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딱 기도 제목을 적어서 손가락도 올려서 하나님 봤지요? 이렇게 될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딱 손가락을 딱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기도가 된다니까요. 기도가 행복한 겁니다. 확실한 것만 잡으면. 그리고 이 예배 때 아마 답 다 나왔을 겁니다. 제가 한 주간 정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강단에 세울 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다니까요. 전능하십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말씀 안에서 딱 정리되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 누림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제목이 정리되고 그것을 포스트잇에다 적어서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도 붙이고 집에 돌아가면 농에도 붙이고. 기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만 쳐다봤는데도 하나님이 전도 문도 여시고, 전도는 종합 축복이거든요. 산업의 문도 여시고, 되어지는 산업, 되어지는 학업, 되어지는 성공이 되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한 주간 누리며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 자녀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창송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잠깐이라도 복음 집중하며 말씀으로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또 되어지는 종합적 전도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현장에 영향을 주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 헌금 각종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에 응답을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등록 교우님들 소개하겠습니다. 혼명 드릴 때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지사님, 이찬미 지사님 시흥 장현에서 오셨습니다. 교구는 시흥교구 중부 구역이고 각각 구남 전도회 15여 전도회입니다. 또 랩넌트로 최은비 유치부, 최진우, 최은우 태영화부입니다. 또 윤영천 성도님 인천 서창에서 오셨습니다. 교구는 임마누엘 교구 서창 이동 2구역이고 기간은 이남 전도회입니다. 백지영 성도님 부천 상동에서 오셨습니다. 교구는 부천교구 상일호 구역이고 기간은 13여 전도회입니다. 강다연 랩넌트 유치부입니다. 또 임한나 성도님 인천 연수구에서 오셨습니다. 교구는 인천교구 연수구역이고 기간은 청년부입니다. 다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축복과 개인 집중으로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새벽 예배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여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각 기간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선출하셔서 행정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10분 찬양 이후에 이번 학기 중직자 대학원 마지막 강의가 있습니다. 장소는 엘리사홀입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가 담임 목사님 설교로 진행됩니다.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12월 18일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엘리사홀입니다. 앞으로 금요 전도 학교가 다락방 현장 사역 교재 강의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 전도 학교는 세계 산업인대 1강으로 대체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오후 7시에 다윗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취임 감사 예배가 2023년 1월 1일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유광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두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 교회 내외부 참석 예상 인원이 500여 분 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새롭게 청빈된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축하 행사에 기도와 물질로 헌신과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취임 감사 예배를 위해 준비된 헌금 봉투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으로 헌신하실 분에게는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취임 감사 예배 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또 협회와 총회 소식과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느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 자녀된 구원의 은혜 깊이 누리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현장 살릴 주역이 될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